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다시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생명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것이고 자신이 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며 즉시 응답할 것이고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창조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할 겁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서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땅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마치 제2의 창조를 하듯이 창조를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차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런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살아가게 될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18절 이는 말씀처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시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울거나 부르짖는 건 뭐죠? 슬픈 일이거나 고통스러운 일일 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그리고 잠시는 기뻐하며 즐거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뻤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아이를 낳았을 때 엄마가 됐을 때 그렇게 기뻤다. 손주를 봤을 때도 기뻤다. 뭐 새 집에 들어갔을 때도 기뻤다. 사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잠시 한 번 뭐 이런 거지 영원할 수는 않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그리가 쉽지 않은데 천국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쭉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고요.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삶은, 성도의 삶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천국을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처럼 창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고대하며 기대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0절에서 23절.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은 영생, 영원한 삶에 있어요. 거기는 노인이 없을 거라고 하잖아요. 노인이 왜 노인이죠?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고 이래서 노인이잖아요.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지 않는 것을 이렇게밖에 장수하는 것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 평균 수명이 40, 50도 안 될 때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를 살면 정말 많이 옛날 같은 꿈 같은 얘기예요. 환갑잔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100세 살면 지금도 와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생하니까 올해 우리 장인어른이 90세예요. 90세. 이번 생일 잔치를 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90세가 뭐 금방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벌써 90세가 되셨어? 이럴 정도로 참 요즘은 장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00세가 되지 않으면은 뭐 그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거는요 그냥 비유예요, 비유. 인간이 오래 산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당신은 100세란 건 꿈 같은 얘기니까. 예. 근데 22절 보면은 힌트가 있잖아요.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다고?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 여러분 나무 인간 보면 비웃을 거예요. 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리는 대로 잘리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나무는 뭐라고 그래? 이것들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이럴 거예요, 우리한테. 마을마다 팽나무 보세요. 팽나무 100년은 뭐 아주 그냥 가볍게 있는 나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비자림 가보세요. 비자림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이렇게 산책했는데 비자림 나무에는 어떤 나무는 막 300년, 500년, 600년 조선시대 그거 해가지고 갔다가 진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곰설나무 산천단에 가면 그게 600년 된 나무예요. 소나무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종 그때 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웃겨요. 우리 바글바글 개미 같은 존재. 근데 여기서 이것도 비유예요. 그렇다고 나무는 뭐 영원히 안 죽나? 지네도 언젠가 뭐 벼락 맞아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뭐 해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란 뜻이에요?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나무는 뭐 생존 환경만 맞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가옥에 남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자신이 심은 것을 남이 아닌 자신이 먹을 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요즘 당연합니까?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노동자 같으면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떼먹는다든지 공사를 했는데 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 일을 했는데 뭐 돈을 못 받는다든지 수출을 했는데 대금을 뭐 이런 별 희한한 일. 그다음 권력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지 깡패들에 의해서 뜯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만 없어서 살 것 같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수고를 자기 스스로가 거두고 받는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상징이고 비유예요. 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 없고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자기 모든 것이 가치를 보장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것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는 세상, 애쓰고 수고한 것이 결실로 돌아오는 세상, 누가 가로채지 않는 세상,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세상, 이게 바로 천국의 특징이고 우리가 가게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24, 25절, 해함과 상함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약육강식 세상이에요. 약한 것은 잡아먹히고 강한 놈이 잡아먹는, 먹이사슬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옛날에 자연이라고 안 하고 요즘 뭐라 그러지? 과학 시간에 뭐 배우잖아요. 어린이들도 먹이사슬, 예? 그냥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최종 포식자가 누구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정점에 있는 게. 모든 생물은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나 생물들은 뭔가를 먹어치워야 생존이 가능해요. 또 무언가는 먹잇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존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왜 으르렁거리고, 왜 싸우고, 왜 경계하고, 왜 숨고, 왜 위장하고, 왜 이러죠? 살려고, 서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에덴 동산처럼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열리고 거기에 과실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데 그걸 먹는 자마다 영생을 누린다. 이것도 역시 상징이지만 뭐 그런 열매가 뭐 특효약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거기에는 어떤 곳인가, 영원한 생명이, 모든 생명이 보존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잡아먹어서 내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는, 이거 다 비유입니다. 뭐 진짜 뱀이 흙을 먹고 산다, 이런 소가 그러면 사자가 짚을 먹어? 뭐 이런 세상, 이건 희한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이죠. 성산, 곧 거룩한 산, 하나님이 만드실 천국이 되면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서로 완전한 공존이 가능한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물을 너무,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만 있고 그 아름다운 자연이나 그다음에 동물이나 이런 거 없으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 네. 근데 또 예쁘긴 한데 무섭잖아. 호랑이나 곰이나 뱀이나 어떤 면에서는 귀여운데 어떤 면에서 두렵잖아. 내가 당할까 봐. 그런데 천국 가면은 서로 잡아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재밌을 것 같으세요? 예? 호랑이랑 같이 놀고. 재미없으시구나. 나는 그 동물을 좋아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 그와 함께 그렇게 살아야 진짜 천국이죠. 사람만 산다 그러면 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뭔가 같이 더불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막 그려지고 행복한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천국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저는 믿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나라, 해함과 상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 지금 얼마나 전쟁이 많고 서로 으르렁거리 싸우고 서로 주먹다짐하고 서로 남을 빼앗아야 되고 강도질하고 사기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어요? 기억나세요? 정말 행복하다. 물론 뭐 소소한 기쁨이 있죠. 그 지난 주일날 갔더니 오후에 물놀이 하는데 그렇게 좋은가? 나는 뭐 까르르 거리면서 물 맞는 게, 저는 일단 물에 들어가는 게 싫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저희 눈에는. 하여튼 그런가 싶기도 한데,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뭐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떤 면에서는 싫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막 힘들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렇다고 막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막 이런 때가 별로
돈도 많아서 그런가? 하여튼 기쁘고 즐거운 삶보다는 인생 고해라고 막 불교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고3이 끝나면 언제나 나는 이거 끝나나 막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맨날 졸려가지고 잠 부족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군대는 언제 되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참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소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면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부사가 뭡니까?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울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영생을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창조한다고 했고요. 저는 그날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땅은 여기가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기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개선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창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이게 본문을 하는데 요즘 천국 설교하는 사람 드물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번에 천국이 뭐다라는 걸 다시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으로 다시 주일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0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907장입니다. 보라 새 일을, 하나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907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연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개똥이 굴러도 여기가 안 좋대. 얼마나 현세주의적인 사람인지 몰라. 그렇다고 너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만 소망하면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천국을 이루면서 맛보도록 살아가게 해야 되죠. 그리고 천국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며 평화롭게 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나 사막의 꽃피 연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새하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저희들 거기에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는 것도 부르짖는 일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줄 믿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살아갈 세상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즉각 응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이 방학 잘 보내게 하시고 더위 폭우 때문에 피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